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실 위로와 능력을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대함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단비와 같은 은혜 허락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눈 것이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예수님의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하듯 어떤 이의 전도를 받아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이후에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광야와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같은 탄생 이야기 대신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믿음과 세례의 시간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참 아쉬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롭게 살고 영광스러운 삶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매일 결혼식 날만 같고 또 신혼여행 가는 그 시간들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쁜 드레스와 예복을 입고 주인공처럼 대접받으면서 살아가고 신혼여행처럼 꿈 같은 시간들만 보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들 다 안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잔잔한 미소로 하고 계신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삿짐과 매달 나가야 하는 공과금과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 그리고 연애할 때까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보이는 어떠함들이 그 삶 가운데,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막막함으로 또 답답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혼 생활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되거나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처음에는 대부분 축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응원을 받는 시간을 경험하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경험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퇴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들을 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직장 생활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행복하지 않고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 영광스러운 앞면만을 생각하고 그 이면에 있는 분투함, 치열함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도 동일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감히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광야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이죠. 저번 주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장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간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들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이는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듯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또 오늘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인칭으로 그 듣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는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만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복음사의 기자는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의 경험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제가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게 된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다들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만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은혜가 없으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 영광의 순간이 지난 후 이어지는 말씀은 다소 당혹스러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다라면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 계셨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대요?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아니, 광야에 원래 계셨는데 또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조금 다른 광야로 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가는 광야로 가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특별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신 광야는 단순히 장소로서의 광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광야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소,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하는 장소로서의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또 있겠죠. 바로 성령님께서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인도되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몰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내던지다, 강하게 몰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이 표현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밀어내고 계심을,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고 계심을, 억지로 가게 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 광야가 개인의 선택이거나 어쩌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광야와 같은 삶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저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괴롭히게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주일에 묵상하고 있지만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았고 먹을 것이 많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렵지 않게 감당하며 사는 세상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을 깨뜨린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세상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세상에서 추방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의 처지이지요. 그런 존재에게 삶이라는 것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들 각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광야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말이죠. 만약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그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조금 나중에 믿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 우리가 믿었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또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또 변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바뀐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전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이전에는 멸망할 세상에 살아가는 멸망할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멸망할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유치한 예이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힘들고 고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삶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대기업 회장님이셨어요. 게다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알 수 없는 계획 가운데 잠시 나를 지금 돕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물론
무엇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담대함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예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쉽게 이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대기업 회장을 얘기하고 대통령을 꼭 이야기를 해야 돼. 대통령을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내 아버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면 다들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목사로서 좀 안타까웠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면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에 대기업 회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대통령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대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로 몰려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몰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야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삶의 현실이지만 그 삶을 몰아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광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몰려가신 그럼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13절을 보면 40일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으셨던 시험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가장 처음에는 떡을 돌덩이로 바꾸는 시험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을 하시고, 세 번째는 산에서 악마에게 경배하는 시험을 했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태의 순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것들은 마태와 누가의 신학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처음 받았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받는 그 시험을 받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더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험에, 악마의 시험에 넘어갔던 그 장면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사, 무리바 사건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이 나옵니까?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죠.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마태와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과 비슷하게 이 시험을 배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생각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음직합니다. 떡,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명예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한 것은 그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탐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은 아담과 첫 인류는 이 시험에서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다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새로운 아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새로운 인류, 그 시작이 되어지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심을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시작됨을 이 시험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광야의 시간들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시간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단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공관복음이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며 만나는 그 광야의 삶에서 만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에게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시험을 허락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시험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가던 광야의 삶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 삶은 시험의 현장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광야의 인생길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문제를 경험하지만 이전에는 그저 나의 삶의 성공이나 생존에 관련된 그냥 문제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현장,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삶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는 인생이었다라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100점이다, 50점이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신실함으로 살아간 그 믿음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광야의 삶에 사단의 시험과 함께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마태는 그 시험이 끝난 이후에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천사가 수종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광야의 시간 전반에 사단의 시험과 함께 천사의 수종됨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 믿음이 매 순간 시험당하는 그 인생길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새롭게 겪게 되는 괴로움이거나 특별한 순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축복이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신다는 것이니까요. 또한 그 삶을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이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걸음을 충성되이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혹은 은혜를 나누는 중에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게 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음은 살아간다라고 정도로만 표현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어떤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하자면 살아지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고 이겨내지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살아가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 시험받아지는 인생의 걸음은 사라지기보다는 살아내야 하는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기보다는 살아내야 하는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 또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사탄의 시험과 천사의 수종됨과 함께 표현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도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이 매우 위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때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들짐승과 함께 실제로 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그 창세기에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나온 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했던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지금 실행하고 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도우실 뿐 아니라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인생길은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인생길이어도 복된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허락하시는 광야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필연적인 시간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필연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필연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또한 도우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 순종의 순간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수종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것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대받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간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는 광야의 시간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하지만 예수를 믿은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그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겹고 막막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시간이 새 창조의 시간을 하나님 예표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막막한 상황을 돌파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